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민사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난주 잘 지내셨나요? 뭐 이런 인사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죠.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늘 우리 생명이 안전하고 삶의 터전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에 따른 행동을 잘해서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잘 하셔야 돼요. 또 손 씻기 기본적인 것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방재청 청장이 어느 신문 인터뷰 기사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질문을 받고 이런 행동 요령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지진 났을 때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스불을 먼저 끄셔야 돼요. 그리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셔서 이런 몸을 보호하시되 가능하면 출구를 여셔서 출구를 보장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집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낙하물을 조심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요.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빨리 눌려서 가까운 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내려야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쪽으로 차를 대셔야 돼요. 산이나 바닷가에 있으면 산사태를 대비하셔야 되고 바다는 해일을 대비하셔야 되고 뭐 이런 어떤 행동 요령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훈련을 해서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가 생명이 안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언비어에 휘말리지 말고 방송을 잘 들어주세요. 그게 마지막 어떤 부탁이더라고요. 코로나19 대처법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초기에 감기하고 비슷해요.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요령은 일단은 집에서 자가격리 2, 3일 하루 이틀 쉬면서 추위를 지켜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났으면 좋은데 만약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또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고 보건소로 연락해라. 1339에 연락해서 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때 반드시 병원에 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또 뭐 해야 될까요? 자차를 이용해라.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인 또 약하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2, 3일 기다리시면 안 돼요. 즉시 뭐 하셔야 돼요? 보건소 연락하든지 1339에 상담을 받아서 빨리 대처해서 이 일들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든 뭐 해일이 일어나든 코로나19가 있든 다 행동 이런 어떤 요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강해 설교로 말씀을 쭉 하면 책도 읽고 뭐 주석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많은 본문과 많은 기도 속에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의 감사절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럼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날들이라고 원어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날들,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달, 1년, 뭐 10년 이런 어떤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가 악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결국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의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악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뭡니까? 한글로 보니까 슬기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4편을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에 묵상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멀리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제 간이 보입니까? 목사님 간이 좀 부었네. 제 심장이 보여요? 목사님 심장 소리가 저렇게 클 수 있느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살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심장이 없고 심장이 멈추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건데, 근데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 쓰고 돈 쓰고 화내고 살아왔지는 않은가? 자신이 없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있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여러분 잠언 지혜서인데 9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디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큰 것도 있지만 그냥 질병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그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것은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다. 여러분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의 뜻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생의 고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작가 이동훈의 책 청춘 달력 365. 보통 사람들은 다 과거를 후회해요. 현재를 비교해요. 아이고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렇네, 이 사람은 이렇네. 미래가 늘 불안해요. 근데 이걸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늘 힘들어요. 늘 고난의 연속이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비교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부터,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지금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미래는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과거 후회하고 현재 비교하고 미래에 불안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에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쉽지 않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거리가 줄어서 수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를 돈을 모아서 계획을 다 했는데 여행이 취소가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식도 연기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명, 전 세계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추수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 현실 속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참 쉽지 않은 기쁨이고 감사인데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결과로는 할 수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다.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이 찬송할 수 있고 20절이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말씀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찬송도 되고 그러면 감사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말하는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제가 살펴드릴게요. 헬라어로 프레루스테라는 말인데 뭐 조금 어렵습니다만 시제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 성령의라고 말하는 애는 성령 안에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석을 찾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진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가득한 삶, 성령이 가득해서 너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랄랄룰루 뭐 이렇게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냐면 성령이 내 삶에 가득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는 삶,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비결이 뭐냐? 같은 인간인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삶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찬송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둘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했더라. 그게 그 경험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숙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성령 충만,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에도 찬송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이 되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게 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요 회개 그렇게 하고 하나는 간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11장 8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초대 교회의 엄청난 역사, 모든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면 하나의 모델은 초대교회 유무상통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무상통이 가능하게 한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120명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나의 삶을 주관케 하셔서 여러분 삶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환경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셨기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면 가능하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 한 푼 주기도 힘들고 말 한마디 좋게 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생명 주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 보혈을 다 흘리셔서 우리가 심판받아 그 심판을 면제시켜 주셔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느낌이 없어서 큰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앞에 섰을 때 주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예수 아니면 아마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 날뛸 때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 힘든 것,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늘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감사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겨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겹게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된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좀 지쳐서 좀 쉬기도 하고 봉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록도로 갔대요. 왜 소록도냐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 빚진 느낌이 있어서 조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여러분 소록도에 한센병자들이 모여서 살죠.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심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어떤 분들은 눈이 보이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뭐 코가 문드러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이 다 뭐 참 설명하기조차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의사가 거기 가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잠깐 봉사하고 온 줄 알았더만은 그 청년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전문의를 따놓고 소록도 같은 데 들어가서 하느냐, 가족도 말리고 친구도 말리고 아는 사람 다 말렸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집 아무도 못 걷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거기서 만난 간호사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20년 세월을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외부의 인들을 잘 안 받아들여서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벗고 평상복을 갈아입고 사람마다 찾아다니며 인사도 하고 가족처럼 하려고 애쓰곤 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만인의 의사로, 또 그 사람들의 아들, 딸로 그렇게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가 한 강연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도리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더 배운 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코가 문드러져서 입이 문드러져서 먹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밥 세 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무도 불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0년에 그가 바라본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도 소록도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한 번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신학대학원 아마 졸업여행 겸해서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도 매일 예배드려요. 그분들은 정오 예배라 그래가지고 12시만 되면 소록도 중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희한한 게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냥 마이크 잡은 리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종들이 왔으니까 힘 있는 찬송을 합시다. 몇 장 연달아서 장만 불러주면 그가 리드를 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을 불러내는데 신학대학생들은 찬송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몇 장. 오늘은 주의 종들이 왔으니까 그들과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마태복음 몇 장 그러니까 신학대학생들은 찾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제가 물었어요. 여기 절반 이상은 신약 전체를 외운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보다 훨씬 뛰어난 영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머리로 예수를 이해를 했어요. 내 신앙은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신앙이었는데 소록도 20년 살아가면서 가슴에 체험되는 신앙으로 이곳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살아가세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 그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순간 우리 속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 좌축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억제시킨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억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 감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내 고막을 두드리는 순간 나의 뇌는 작동을 해서 뭔가 분비하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셋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다.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하다가 뭐 스마트폰 쓰다가 잘 안 되면 다시 껐다 켜면 다시 잘 되는 게 그게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도리어 안 좋을 때에 아플 때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감사하면 그 호르몬이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이만큼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뚜벅 걸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커녕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신앙인은 그의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선교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선교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넉넉히 이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서 2차 전도여행에 다툼의 불씨가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령이 요한을 세워라 말은 없어요. 지가 나선 거죠. 지 의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후의 삶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92장입니다.